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립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회를 혈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더욱더 기다리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듣기 원하는 그 주님의 따뜻하신 음성,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 힘차게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스톡데일 패러독스는 베트남전에서 8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스톡데일이라는 군인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해군 제독이 되고요, 부통령 후보로 미국 대선에 출마하기도 했었습니다. 스톡데일은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은 고문을 당하면서 제대로 된 전쟁 포로로서의 대우도 받지 못하고 정해진 석방 일자도 없이 아주 불확실한 상태로 8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톡데일이 석방되고 나서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끝을 알 수 없는 포로 생활을 견뎌냈습니까? 그러자 스톡데일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믿음을 잃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거기서 풀려날 거라는 사실에 추워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결국에 내가 석방될 것이라 믿었고 이 포로 생활을 내 인생에 결코 헛된 시간으로 만들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낙관적인 마음가짐, 긍정적인 사고방식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든 이겨낼 수 있다라는 뻔한 말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견뎌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라고요. 그러자 스톡데일이 대답합니다. 낙관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의외죠? 낙관주의자들이 오히려 긴 포로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요, 상심했고 절망에 빠져 먼저 죽었다는 겁니다. 스톡데일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낙관주의자들이란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나갈 수 있을 거야 하고 말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부활절이면 나갈 수 있겠지라고 말하죠. 그 다음은 추수감사절에는 나갈 거야 라고 말하고 그리고는 다시 다음 크리스마스에 석방될 것을 고대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상심해서 죽지요. 스톡데일이 다시 말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결단코 실패할 리 없다는 믿음과 그게 무엇이든 눈앞에 닥친 현실의 그 냉혹한 사실들을 직시하라는 말은 결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 될 것이라는 믿음과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인정하고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모순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 중에 상심해서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막연한 희망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느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좌절을 이겨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막연한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만큼 실망으로 인한 그 낙차가 더 컸던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이 반복되고 누적되다 보니 결국에 버틸 힘이 고갈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스톡데일은 어땠습니까? 그는 자신이 반드시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짐과 동시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떠한 종전이나 석방의 기미도 보이지 않으니 석방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희망을 품었다가 절망하기를 거듭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희망과 절망 사이의 낙차를 줄여 나갔던 것이죠.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답니다. 낙관주의자처럼 보이는 현실주의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낙관주의자처럼 보이는 현실주의자. 여러분, 이 낙관주의자와 현실주의자라는 모순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괜찮아, 잘 될 거야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지긋지긋하고 잔인한 현실을 계속해서 직시하고 부여잡고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낙관주의자처럼 보이는 현실주의자라는 것입니다. 낙관적인 자세를 가지되 자신이 당면한 현실의 어려움을 섣부르게 과소평가해 버리거나 아니면 마치 그 어려움이 갑자기 마법처럼 사라진 듯이 덮어두지 않는 사람, 자신의 상황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낙관주의자처럼 보이는 현실주의자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 신앙의 언어로 바꾸면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저 구름 위를 밟고 다니는 도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하늘이 아니라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고달픔과 부조리와 질병과 갈등은 땅 위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실이고요, 거부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현실에 뿌리 내려야 하고 기꺼이 현실을 끌어안을 줄 아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이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혈루병 걸린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의 굴곡진 삶에 대한 이야기가 25절부터 나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이 혈루증은 유출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계속해서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12회 동안 하혈을 했으니 이 여인의 건강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여인은 그 12회 동안 수많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다고요? 모두가 다 괴로운 뿐이었다고요. 여인은 결국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고 병의 차도는 전혀 없이 오히려 점점 더 나빠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2회 동안이나 악화 일로를 걸어왔으니 그럼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거기다가 이 여인은요, 당시 유대 정결법상으로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위기가 유출병 있고 몸에서 피 흘리는 자를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하거든요. 이 정결과 부정의 구분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정결법은요, 그 사회의 근간이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근간이 되었다는 것은요, 누구도 그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결법을 통해서 누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가 정해졌고요, 정결법을 통해서 입신양명과 실패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마느냐, 구원을 얻느냐 마느냐,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이 되느냐 마느냐와 같은 중요한 문제들이 이 정결법 준수 여부를 통해서 결정된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결법을 지키는 이들이 고리타분한 형식주의자들이나 외식주의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정결법에 도전하셨던 예수님이 파격주의자셨던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이 시도했던 것은요, 일상 속에서의 철저한 정결법 준수를 통해서 전 국민 거룩 지수, 만약에 그런 지표나 통계가 있었다면요, 전 국민 거룩 지수를 제사장의 수준에까지 상향 평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온 나라가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결국에 주실 구원과 해방을 그들은 열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망이 너무나 간절하다 못해 지나치다 보니 자신들의 정결함을 저해하는 작은 요소들에도 편집증적인 민감함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쌓아올린 그 거룩과 정결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아마도 그들 스스로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거룩과 정결을 파괴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계산하고 검토해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촘촘하게 겹겹이 방어막을 둘러쌌던 것입니다. 어떠한 부정도 틈타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자신들이 기껏 쌓아올린 거룩과 정결을 부정한 자들이 한순간에 망쳐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은요, 부정한 자들을 향한 혐오를 낳았고요, 그러한 혐오심은 결국에 배제와 축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어벽 바깥으로 축출을 당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혈루병 걸린 여인과 같은 그 시대의 부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당시의 축출이란 곧 단절을 의미합니다.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어떠한 제사나 절기 축제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것이죠.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분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족, 친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됩니다. 부정한 사람은 가족의 수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12년이나 이어졌던 단절의 시간은 이 여인을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배제되고 축출되고 망각되었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27절을 보시면요,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왔다라고 하죠. 여기서 여인이 끼어서 왔다라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은 어째서 끼어서 와야 했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의 범위를 25절이 아니라 24절부터로 잡은 이유입니다. 24절을 보시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지금 혈루병 걸린 여인 본문 자체가요, 앞뒤로 야이로의 딸이 치유받는 그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는 본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어대던 수많은 인파는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과연 어떻게 고치시나 보자 하면서 예수님을 푸시하면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보고자 했던 것은요, 정결하고 유력한 사람, 회당장 야이로의 집안에 일어나는 일이었지, 혈루병 걸린 여인의 치유를 보게 되리라고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난다는 건요, 그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는 더더욱 불쾌한 일이고 부정한 일이거든요. 두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혐오와 배제의 대상인 부정한 여인이 그 수많은 군중 사이에 끼어서 그들을 뚫고 예수님에게까지 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과 이 여인이 무수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정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법은 기본적으로 부정한 것과의 접촉을 멀리하는 것을 통해서 유지되는 체제입니다. 당시의 거룩이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상당히 소극적인 방법으로요, 막고 피하고 끊고 멀리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그 당시의 거룩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외 없이 무조건 부정한 것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정결법 하에서는 그렇습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되면 똑같이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부정의 전염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정결한 존재가 부정한 존재를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놈만 손해보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존재들을 배제하고 축출하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둘렀던 거였는데,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 울타리를 넘어서 정결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로 왔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인은 자신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1차로 부정해진 사람들은 또 2차, 3차로 부정해지는 사람들을 만들어냈겠죠. 만약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이 발각되면 부지 중에 부정해진 사람들의 분노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그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부정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여인의 행동은 너무 이기적으로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만 했으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요, 너무나 절박했던 겁니다. 12년이나 이어진 투병 생활,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몸과 정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의 관계 단절과 고립, 바닥나버린 잔고, 이 상황에서도 여인은 다시 한번 위험을 무릅쓰고 인파 속으로 파고들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때 여인이 했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여인은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곧 말랐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즉시로 자기 몸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여인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치유를 여인만 알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자신으로부터 능력이 흘러나간 것을 아시고 곧 스스로 아셨다고 하죠. 여인의 부정한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았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정해지셨을까요? 정결법대로라면, 그 당시 사회 근간이 되는 정결법대로라면 부정한 손이 닿았으니까 예수님도 부정해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정결,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이 여인에게로 역전되어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강고하게 서서 수많은 죄인과 부정한 자들, 억울한 자들을 양산해내고 소수의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사람 취급해주던 이 정결법 체제가 예수님 안에서 무력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부정이 정결을 만나게 되면 정결이 이기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부정으로부터 도망쳐 다니면서 이루는 거룩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바꾸어내는 능력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자기로부터 흘러나간 것을 바로 깨달으신 예수님이 가던 길을 돌이키셔서 자기를 애워싸 밀던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요. 여기서 제자들이 끼어들죠.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아니, 이 큰 무리가 지금 서로 밀쳐대고 부대끼면서 좀 걷기도 힘든 상황인데 누가 손을 대었냐니요? 다 손댔죠.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십니까? 라면서 지금 제자들은 어이없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듣고자 하시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애워싸 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요. 3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은 자신을 애워싸고 밀어대던 그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흘러들어가 치유받은 그 한 사람, 혈루병 걸렸던 여인을 주의 깊게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것도 그 자리에 나올 자격이 있는 정결하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 밀면서 그분에게 손을 대고, 여러분, 물리적으로는 더 강력하게 예수님과 접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사람도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것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 부정했던 여인의 손, 오랜 투병과 차별로 힘이 다 빠져 있었을, 아마도 두려움으로 떨렸을 그 손만이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33절을 보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습니다. 두려워하며 떨었다는 여인의 이 반응은요, 부정한 자로서 인파를 뚫고 왔던 이 행동이 얼마나 무모한 행동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장 먼저 이 여인을 딸아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말씀은 여인의 육신만이 아니라 여인의 영혼까지도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부정하다, 저리 가라, 포기해라, 다 끝났다, 더럽다, 이런 매몰찬 말은 수없이 들어왔겠지만 딸아라고 부르는 이 따뜻한 음성은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듣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은 12회나 공동체로부터 단절되어서 격리된 삶을 살았던 여인을 다시 하나님 나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고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의 믿음. 그 믿음을 나에게 가지고 와줘서 고맙다. 나를 만진다고 아무나 다 고침받는 거 아닌 거 알지? 겨자씨만한 너의 믿음이 나에게는 참 크고 귀하단다 라고 예수님 이 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활기차게 행복하게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새해 둘째 주일에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께 듣고 싶은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일지어다. 너의 어려움에서 놓일지어다. 너를 묶고 있는 속박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활기차게 살지어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먼저 우리는 여인의 이 낙관적이면서도 현실에 뿌리 내렸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12해 동안이나 아프면서 많은 괴로움을 받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완전히 파산해버린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도 이 믿음의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만 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비록 우리 삶에 상존하는 어려움들이 너무나 여전히 많이 존재하지만 그 어려움을 직시하고 견뎌내면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뿌리 내리되 그 현실 너머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오늘 말씀이 두 손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어대는 손과 예수님의 옷자락에 가만히 대는 손. 여러분은 어떤 손이 믿음의 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아닐 것 같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는요, 예수님을 애워싸고 떠미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보고자 하는 결과로 예수님을 애워싸고 이리저리 밀어대면서 조종해가는 것을 좋은 믿음이요 헌신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애워싸 떠밀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손은요, 믿음의 손으로 쳐주지 않으셨어요. 떠미는 손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떠미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 자기 주장이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의 믿음으로 그 떨리는 손으로 뻗었던 그 여인의 손에만 역사하셨습니다. 그 손으로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며 우리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우리 교회 올해 표어는 웨이메이커이지요. 길 만드시는 분은요, 주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고 힘을 주고 떠민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 길이 열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요, 힘 주는 법이 아니라 힘 빼는 법입니다. 힘을 빼야지 주님이 만드시는 길을 우리는 더 잘 분별할 수 있고요, 그 길을 더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힘을 빼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고요, 힘을 빼야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 믿음으로 주님이 열어주시는 믿음의 길 담대하게 행복하게 활기차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